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우리 함께, 여러분 화면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즘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들이 참 말씀을 참 가까이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을 바꾸고 나서 지금 구약 성경 통독 4월 1일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얼마 전부터 신약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동시에 새벽 기도와 또 통독을 통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통독할 때마다 이게 전율과 너무 감사가 넘치는 것은 이 처음 성경을 대하고 처음 성경을 이렇게 읽어 가시는 분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면 어려운데 함께 하면 우리가 그것은 쉽고 멀리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정말 기뻐하셔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함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끝까지 우리가 완주를 다 같이 우리 통독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 나갈 때 그것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어요.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영양분이 어떻고 저렇고 따져서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맛으로 먹다 보면 그게 영양가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이유보다는 읽어나가고 묵상할 때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 이 신약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성부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그러한 아들이다.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습니다. 왕으로서 이제는 정식 출범하는 이런 영광을 우리 예수님은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바로 어떤 일이 생기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시험의 시기를 눈여겨봐야 돼요.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시기는 어떤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임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거세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믿음이 없는 자,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않은 자, 이런 자들에게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누릴 때 시험이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할 때, 교회가 정말 은혜로 세워지고 할 때, 가정과 개인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험과 유혹을 기도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잖아요.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의미, 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걸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완성이, 기도의 응답이 시험을 이겨내야만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부분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40일 광야 시험을 말씀으로 극복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게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픽업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를 부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이죠.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름에 이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된 행동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자기의 무엇을 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랬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배와 자신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그물과 배와 이 아버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삶의 형태나 어떠한 가치관이나 생활의 습관이나 어떠한 그러한 행동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분명히 무리들의 신앙과 제자들의 신앙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무리로 사는 거와 제자로 사는 것을 분명히 엄격하게 하나님은 구별되어 놓으셨어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하늘의 원리를 깨닫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특권이 이 제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려면 무엇보다도 뭘 먼저 해야 되냐면요, 과거에 자기 자신의 something,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는 예수님을 쫓을 수 없어요. 뭔가를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들과 제자들의 모습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8가지 팔복,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크리스찬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기준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님이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 단순히 겉보기에 사람 수가 많은 것, 그 자체를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더니 제자들만 예수님께 나왔다. 왜 예수님은 무리를 좋아하지 않죠? 그들은 모두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위해서, 쉽게 말해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는 무리들은 그저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뭔가를 거머쥐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산 위로 올라가셨는데
이 무리들도 좀 산 위로 올라가야 됐으면 좋으련만 무리들은 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 산에 올라간다는 것을요, 묵상해 보면 이런 뜻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기에 어떤 수고와 희생과 내가 치러야 될 대가, 웬만한 무리들은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저 편하고 유익이 되면 쫓았을 텐데 왜 힘들게 산에 올라가나?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산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빛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그런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고 쫓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위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특별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소수 정예만을 위해서 이 하늘의 비밀, 특별히 하늘의 복을 어떻게 받는가, 그 비밀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주제가 뭐예요? 무슨 주제예요? 뭘 주기 위해서? 복이에요, 복. 복을 누리는 방법, 복을 누리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의미는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 받기 원해요? 복 받기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질이 고생하고 힘들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복 받아라. 너희들 이렇게 산에 올라온 것 복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복 받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러한 모습에서 하늘의 복을 너희들 누리고 살아라.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 원합니다. 얼마나 복을 받기 원하면 복자라는 써놓고 막 벽에 속에다 놓고 복. 여러분, 얼마나 원해요? 사람들 소유하고 성공하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마음속이 공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모르니까 내가 소유하고 성공해도 이것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재물이 있지만 이것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은요, 우리가 그릇이 돼야 돼요. 인격이 되고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진정한 복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고 다른 게 얻어지면요, 이건 불안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소유하고 이걸 어떻게 지켜나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 복은 doing에 있지 않아요. 복은 being. 이 존재. 여기에 여러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등장하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3절에 나오잖아요. 3절 화면 볼까요? 여기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혹시나 마음이 착하고 겸손하고 양보 잘하고 뭐 그렇게 욕심 안 내는 사람? 이 정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요, 파산했다는 거예요. 파산. 무일푼. 진짜 땡전 한 푼 없는 완전히 파산, 무일푼되는 그 모습이 가난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습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디에 없고 이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사실 깊은 데에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자기의 상식과 체험으로는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그 예수님의 경외로움, 정말 목수인 저분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하게끔 했을까? 그 모습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로 이 모습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 파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갈릴리에서 그래도 소문난 어부였지만 당신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너무 아무 없는 그런 초라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지금 팔복의 8가지,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주리고 평화 누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이 성품을 얘기해요. 결국 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여러분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없이 많은 거 소유해도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그걸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상급과 보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큰 자와 작은 자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5장만 해도 2군데가 나와요. 5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늘에 받을 상이 있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그 삶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하늘에서 상을 내신대요. 상을 내리신대요. 또 한 군데 볼까요? 5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하늘나라에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까? 계명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큰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늘나라가 무슨 차별이 있는가? 이 땅에서도 불공평해서 불평등한 사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또 웬걸 하늘나라에 갔더니 천국 갔더니 거기에도 무슨 차별이 있는가? 이건 불공평한 나라야.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늘나라는 공평한 곳이에요. 공정한 곳이에요. 왜요? 모든 만고불변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이것이 만고불변의 원칙이에요. 이 땅은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불공평해요. 이미 타락한 땅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 만큼 여러분 얻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그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도 자기의 소원도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바라보며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어요. 어떤 한 사람은 그저 자기 유익만 구하고 적당히 믿어서 교회 적당히 나와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 그게 공평일까요? 그게 정의일까요? 진정한 공평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
여러분, 차별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남과 비교해서 등수를 매겨서, 쉽게 말하면 차별을 두기 위해서, 차등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게 차별이라면, 구별은 다릅니다. 구별은 수평적인 관계, 평등한 관계에서 그 성질과 어떠한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해 주는 게 구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구별해 주세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 주세요. 왜?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별해 주세요. 구별해 주세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내가 한 것 없이 거저 똑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애쓰고 섬겼던 그 흔적을 분명히 하나님은 카운트하세요. 그게 공정한 나라고 그게 온전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무리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위까지 쫓아가서 제자로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얻은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제자의 삶이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잘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에요. 제가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제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정예, 제자의 삶.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 이 모든 과정에는 내 자신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저 예배 드리고 그저 뭐 구원 받는 것인가?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냥 과거의 평상시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나 하나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무슨 남을 관심 갖고 남에게 나 하나도 지금 이게 신앙생활 어려운데 복잡한데 뭘 남에까지 내가 신경을 써.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로 한번 이왕 믿을 바에 제자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내놓겠느냐? 영혼을 섬겼다. 목자로서, 목녀로서 정말 이렇게 울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거 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